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 요한일서를 제가 이제 시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계속해 하면서 제목이 떡을 떼는 교재인데, 예. 글씨체를 잘 찾았네요. 되게 예쁜 걸. 예. 떡을 떼는 교재인데, 그것과 이 요한일서의 이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해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수련회 저녁 집회 때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종류의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가 된 1세대와 2세대, 그 다음의 제자들 그룹은 언제나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고 자기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그들은 그 방법들을 찾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는 순교자들의 영성도 있었고 기독교 공동체의 어떠한 그런 그냥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런 교제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애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그런 예식들을 통해서 떡을 떼는 그 교제를 어떻게 나눴는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공간에서 어떤 특별한 방법들과 순서에 따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곳에 임하신, 이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신 예배 공동체로 모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면 요즘 이렇게 개신교라고 부르는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의 예식이 1년에 한 번, 두 번 이런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모든 예배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찢으시고 제물로 드리신 그 주님의 찢어진 몸들을 떡을 통해서 그들은 기억하고 기념했어요. 사람이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고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게 없으면 머릿속에 딱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개혁이 일어나기 그전에는 성경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급되지 않았고 어려운 라틴어나 그런 것들로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직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말씀을 잘 접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잘 읽을 수가 없고 그럴 수 없이 전달되는 것만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늘 강조됐던 것이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잔과 떡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렇지, 이 붉은색의 포도주를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그 흘리신 피를 생각했습니다. 루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포도주를 마시고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나의 몸에 주님의 피로 변화되기도 한다라고 자기는 믿는다고 했어요. 일명 그 임재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떡을 떼서 먹으면서 내 몸이 정말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지는구나,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갔다고 하는 거죠. 글이 보급되기 이전에.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는 예전과 예식보다는 자기 나라의 언어로 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독립적이고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그런 모토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면서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것도 어느 쪽에도 치우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다 한다고 하지만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는 것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기질과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 어떤 수준들과 깊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량대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배의 어떤 형식들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주어지는 그 예배의 형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에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날마다 그 일정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마음에 늘 확신으로 새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들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러한 종류의 예식들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가게 되면서 그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죽음에서 건져지는 그날을 기억한 것인데,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고 그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양을 잡아서 각자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해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예식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한 사람이 한 마리를 먹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살을 찢고 뼈를 꺾으면서 그 고기를 뜯어서 함께 이웃과 함께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바로 그 구원에 참여하는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기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에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공동체성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몸된 지체다,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과 개인적인 응답들, 개인적인 감동들, 그러한 감동이 그저 나의 개인의 것으로 멈춰진다면 우리는 공동체성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음성을 함께 들으며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했었죠. 오늘은 이제 그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수련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애찬이라고 하는 예전의 예식을 통해서 함께 그 예식에 참여하며 우리 함께 몸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며 서로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짐을 이제 마무리하러 예배팀도 오고 그랬더니 저를 보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수련회 끝나셨군요. 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후련하시겠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대부분 우리의 사람들의 선입견과 일반적인 편견은 어떻습니까? 여기 떠나서 그곳에 갔다가 와야 뭔가를 한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련회 1박 2일간의 외부에서의 일정을 함께 했던 지체들이 있었고, 그러나 정말 함께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이곳에서 열리지 않아서 가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의 집회의 일정 가운데 그곳 가운데서 그 동일한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멀리 떠나 있는 집을 떠나서 외부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팀으로 우리는 함께 이 수련회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원인 크라이스트를 우리가 한 거예요. 원인 크라이스트. 수민각과 원인 크라이스트를 우리는 함께 이루어낸 것입니다. 함께 이루지 않았다면, 만약에 현장에서 중보하는 그 기도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서산에 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어려움이 있었을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번 1박 2일간의 일정 가운데 어떤 사고도 어려움도 함께 따라간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키즈 케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또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울놀이도 하고 그런 즐거운 시간들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곳에서 막 다쳤다거나 막 큰 사고가 있었다거나 그런 일들 저에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저녁의 집회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저도 부어졌고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누렸습니다. 제가 첫날에 보통 금식을 하는데 이번 수련회 저녁에는 금식을 해도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전혀 힘들지 않았고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오히려 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 특별히 사랑하셔서 제가 뭐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했던 지체들의 기도와 또 서산에 가 있는 외부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곳에 남아서 그 영상물을 보면서 송출되는 것들을 보면서 일정표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었기에 그 은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졌어요. 저희 아내가 밤에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금식했다고 해서 굉장히 매번 걱정을 하는데 이번 순례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는 것과 메시지를 선포할 때 자기가 보기에는 금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고기 한두 근을 먹고 꽉 채워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함께 우리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함께 예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서로 어떻게 사랑하며 이 수련회 가운데 기도로 그것들을 서로 후원해왔고 또 우리가 그 덕분에 어떻게 함께 즐길 수 있었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지 이 시간에 그러한 예찬의 예배를 통해서 예찬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들 각자가 받은 은혜들을 함께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먹여주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 공동체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브릿지 공동체는 우리 교회 브릿지 공동체라고 하는 이 작은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에 접붙여지고 연합되어 있는 한 몸으로 살아가며 정말 내 몸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기쁨과 아픔을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거듭날 것이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것이며 우리의 몸에 새로운 그 몸이 된 지체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기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예찬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예찬의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는 서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서로를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앞으로의 우리 남은 우리 하반기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 조장분들께서는 뒤에 준비되어 있는